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구하자, 따라합시다. 의를 구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물론 참 중요한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의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그게 다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의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도원에 참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이랬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가 하숙집에 그 집사님이 저를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구역에 한 5, 6개월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다가 나중에 다른 이제 부서로 옮기게 됐는데요. 우리 여성 집사님이 이제 저를 전도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구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이렇게 각 지역별로 교구가 있고, 그 교구 안에 또 조가 있고, 또 구역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다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원 날짜가 딱 잡혔어요. 가는 날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하필이면 기말 시험 때가 기말 시험.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과목을 보니까 갔다 와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데 갔다 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원 데 가서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근데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도저히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걸 시험 치는 그 과목 있잖아요. 공부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지쳐갖고. 그래서 그때 너무 고단해갖고요. 공부를 미처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시험을 치러 간 겁니다. 걱정하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러분 과목 시험이 이제 딱 나오면 그 과목은 몇 호실에서 시험을 친다고 공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딱 갔는데 이미 다른 과목의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졸지에 우리는 시험 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빈 교실이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지난번에 중간고사 한 걸로 채점하도록 하자. 이번 기말 시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원 가느라고 그 과목 공부 미처 못했잖아요.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갔다 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갔다 오니까 너무 고단해서 그걸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일인데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결혼식에 가야 될까? 교회 가야 될까?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인데 주일은 뭐 7일 만에 한 달에 몇 번씩 있는데 그거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 안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끔 보면 그래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나 꼭 가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중요한 모임인데 정말 빠지기 힘들어요. 이분만 봐주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성수시 주의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4번째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날 모임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도 좋죠. 그러나 하필이면 주일날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를 구하는 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고 목회 대학원에서 3년 공부를 하는데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 때죠. 8월 무렵에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전도사로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졸업도 안 하고 이제 수련 전도사죠. 수련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교구에 발령 받으니까 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그때는 저녁마다 또 수업이 있었어요. 신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좋은데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지겠더라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교고 나가 일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업이고 또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두 가지 다 해갖고 내 몸이 축나고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성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내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까? 네, 건강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내 건강 잃고 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얻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건강 잘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앞두고 이제 전도사 발령이 나가니까 전공 수업을 갖다가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기는요, 그전에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 졸업학기 때는 그야말로 성적이 엉망이었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구하는 의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 논문 또 내라는 거예요. 졸업 논문. 논문 쓸 시간이 없어갖고 졸업 논문도 늦게 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학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벌칙을, 저 논문 늦게 냈으니까 벌칙을 내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갖다가 원고지에다가 다 써오래. 원고지 다 썼는데 분량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그걸 써갖고 제출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좀 늦게 제출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아니면 그 긴 사복음서를 언제 원고지 한번 써보겠어요. 할렐루야. 벌을 받아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의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학점이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더 지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내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건강관리, 몸관리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의를 구하셨던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의를 구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십시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 조그만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있죠. 여러분 이제 안 가보신 분들 나중에 한번 또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면 그 둘레에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처럼 큰 대도시가 아니에요. 인구가 한 몇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주위에 우리 서울은 어리어만 거대한 산들이 많잖아요. 북한산, 도봉산, 뭐 청계산, 수락산 엄청 많잖아요. 그죠? 거대한 산들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야산이에요. 우리 여기 봉화산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런 야산입니다. 야산. 겟세마네도 그런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죠. 세 수제자입니다.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데리고 가실까요? 정말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만약 그것을 제 아들에게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이 현장을 갖다가 또 주님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었죠. 그걸 갖다가 제 아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는 항상 이 수제자들은 12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 같이 목할 때는 이 수제자, 세 제자는 꼭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 주의 일꾼들 일하실 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같이 더불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도 같이 하시고 전도도 같이 하시고 물론 혼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가급적 같이 하는 게 또 효과적이고 또 그래야 내 주의를 하는데 그 능력이 있죠. 노하우 이런 걸 자꾸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가. 그걸 갖다가 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괴로워.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도 있겠죠.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솔직한 게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 다 성경에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38절에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나머지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자 기도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39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유명한 정말 놀라운 기도를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네, 십자가의 잔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잖아 이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내가 찢어지더라도 내가 괴로워도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냥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뭐 힘들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막 어렵고 그러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창피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이제 3번 브릿지 하잖아요, 그죠? 못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해서 죽을 서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잘해갖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받으려고 그것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분은 그 뭐 연습을 갖다가 100번이나 했다 그러는데 100번까지 하지 마세요. 예, 한 최고로 많이 하면 한 15번만 하세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또는 병나잖아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는 거예요. 살판 해갖고 나중에 성적 좀 잘 나와갖고 내 건강 잃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어느 정도껏 할 만큼 하고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설교 준비더라고요. 해도 끝이 없어요. 다 하고 나서 또 제가 칼럼도 쓰잖아요. 해도 하면 교수 선볼 때가 또 나와요.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벽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 삶의 지혜로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려고 하면 병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최선을만 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제 아들에게 왔는데 제 아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아픔을,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 아들은 지금 잠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 동안도,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매일 할 수만 있으면요, 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한 시간 기도하자. 할렐루야. 한 시간 기도하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한 시간 기도합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 무슨 부업을 했으면 나한테 덕이 될 텐데 손해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이 손해되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한 시간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더욱 공부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고 일하면 일이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뭘 해보세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41절에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틀리면 얼마 안 가서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시험 듭니다. 기도 생활 매일 1시간 꼭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보면 어떤 때는 뭐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목표는 1시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표는 1시간. 그래 놓고 여러분 아침으로 하시든지 저녁으로 하시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편안한 시간에 꼭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 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기도하는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이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구역자님,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러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기도하려면 졸리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이 약하고 피곤할 때는 물론 또 우리가 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냥 구실로 삼고 그러지 나는 약해 나는 그러면서 그냥 그때 그걸 핑계로 삼아서 기도를 이렇게 얼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고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좀 맑은 정신일 때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뭐 고단한 육신을 가지고 몸이 지쳐 있는데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가장 여러분 상쾌할 때 편안할 때 그리고 한가할 때 그때 시간 내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뭐 다른 거 다 자기가 볼 일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진짜 바쁘고 힘들 때 나 바빠서 기도 못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도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똑같은 기도 하시죠. 그죠? 이 잔이 내게서 정말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중요한 문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다. 라고 판단해야 될 때 나는 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아주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그걸 갖다가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것은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미자 권사님, 우리 전도인 삼할 때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그걸 소홀히 한마 여기신 것 같아. 그래갖고 딴 길로 가시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로 은혜 베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나처럼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이제 막 잘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이제 5월달부터 조금씩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그리고 그것도 건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이제 주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많은 또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에 피곤함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셨죠. 그리고 또 제 아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의 다짐을 확실히 하게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어려운 거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생활은 바로 이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편한 길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이제 45절에 보실까요? 기도합니다. 이에 제 아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제 아들에게 모든 결심을 다 마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뭐예요? 이때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사를 보내갖고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46절에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 누굽니까?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다 가갖고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복 주실 때는요, 먼저 고난을 주세요. 영광은 후에 오더라. 먼저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먼저 주세요. 고난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그 후에 뭐가 왔죠? 부활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고난이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고난이 먼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냥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서름 많이 당했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 당하시죠? 그 고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고난 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요 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 성경이요 의의 책입니다. 의의 책.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좀 의에 관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신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경제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할 때 갖고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신앙에서 해결될까요?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람은 살아가는 경제 문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갖고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를 구해야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